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고 행복한 주일 준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지금 계십니다. 근데 이때 오늘 본문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계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곧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지금이 믿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복음이 들려지는 모든 시대에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 은혜의 때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반드시 그 빛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구원의 기회, 제한되어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영원히 통치하는 영광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4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말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십자가의 이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들림,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문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들림은 바로 어제도 다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권력이나 성공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은 그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비추고 있을 때 반드시 믿어야 구원이 이른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때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능히 믿지 못하고 구원의 빛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말씀해 줍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도 믿지 못했는가? 39절을 보면 두려운 사실을 말하죠.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라 이유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4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빛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는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놀라운 사실을 말하죠.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을 보면 이사야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어떤 단순한 선지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믿기는 믿어도 출교가 들어와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드러낼 경우에 공동체에서 그들이 소외되어지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받던 그런 인정이라든지 누리는 지위, 기득권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시험거리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믿음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다. 이것은 전적인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운 이끄심에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 있지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제 그 인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이 있을 동안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런 양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이끌어 주님께 안겨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직 빛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두고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어 있는 이 사실이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아직도 이 빛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 잘 마무리하면서 복된 주일 준비하고 행복한 가운데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 버리사 이 땅에 오심을 나를 사랑함이라 고난의 십자가 날 위해 오르사 그 피를 흘림도 나를 사랑함이라 한없는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